오늘 본문은 법정에 관련된 내용이 되어지죠. 법정에서 재판이 진행될 때에 일어날 수 있는 그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10계명 중에 9번째 계명이죠.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상태, 광야에 나온 상태, 아직까지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보다는 신실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보다는 애굽의 영향력이 더 큰 그런 마음의 상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약속의 땅을 가고자 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법을 통해서, 명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 절씩 한 절씩 살펴보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봅니다.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며 악인과 함께 연합하여 위정하는 정인이 되지 말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허망한 풍설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된 소문, 유언비어라는 거죠. 전혀 있지도 않은 그런 일들을 꾸며내어서 한 사람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자 하는, 인격적인 모독에서부터 여러 가지 피해를 주고자 하는 그런 말을 본문에서는 허망한 풍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이 무섭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 어떤 말이 든지 간에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거치게 되면 말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혀 다른 말이 전혀 다르게 되어지죠. 여러분, 사탄이 공동체를 공격하는 데에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허망한 풍설, 거짓된 소문, 유언비어. 이렇게 들으면 무언가 사탄이 우리에게 큰 어떤 거짓으로 다가오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다가오냐면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공히 누구나 생각해 봤을 때 이 정도는 사람이라면, 설령 내가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는 그것으로부터 사탄이 공격해 옵니다. 사탄이 가장 노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동체 파괴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는가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사탄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엇인가 큰 어떤 유언비어 거짓된 소문 이런 것으로 공격할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아주 작은 것으로 사소한 것으로 괜찮겠지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공격해 오더라는 거죠. 누구나 들어도 괜찮다라고 여길 그런 것으로 공격해 오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에 바로 서 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깨어 있지 않는다면 그런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체 안에 어떤 작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사람이 저 사람이 이런 말 저런 말 하게 되죠. 없는 말 지어서 내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금은 조금씩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동체가 와해되고 마는, 무너지게 되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각별히 신경 써야 되겠다,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1절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6절은 우리에게 개인이든 교회 공동체이든 이렇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라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무엇이요? 말 한마디가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어떤 것을 말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운명이 좌우된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듯합니다. 허망한 풍설 내지는 위정, 이것을 크게 볼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가 평소에 하는 말 속에서 어떤 것을 유념하고 조심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어서 두 번째로는 2절 말씀을 살펴봅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정언을 하지 말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2절에서는 여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론이 가지고 있는 힘 내지는 여론의 중요성,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자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많은 군중들이, 무리들이 빌라도에게 말합니다. 저 사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누가 아우성입니까? 빌라도에게 많은 무리들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쳐댑니다. 빌라도는 그런 무리들의, 그러니까 여론으로 인해서 그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하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산 아래에 모세를 기다리고 있던 군중들이, 무리들이 말합니다. 앞날이, 미래가 불확실한 우리에게 무엇인가 확실한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고 아론에게 요청합니다. 여론이 들끓습니다.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론으로 인해 모세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버리죠. 교회 공동체 안에 다수의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동체이기에 많은 사람들의 여론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다수의 의견, 여론을 따라야 합니까? 무엇을 따라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여론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주장, 강조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다수의 여론을 내려놓을 수 있는, 부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력,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도 교회도 말씀과 반대된다면 돌아설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어서 세 번째 본문의 말씀 3절을 봅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판장에서 재판장이 잘잘못을 따질 때에 가난한 자든 어떤 자이든지 간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되겠죠. 특별히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라고 하여서 동정심을 가지고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 판단을 거르쳐서는 안 된다. 공정한 판단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과 더불어 6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3절은 가난한 자의 송사에서 가난한 자를 두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6절에서도 가난한 자의 송사에서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라고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판과는 무관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생각해 보면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보다는 반대로 부자에 대한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가난에 관심을 두고 살기보다는 부에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물질적인 가난보다는 물질적인 부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나보다 더 물질적인 풍요를 가진 사람을 두둔이라고 성경은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게 되죠. 나보다 더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을 어쩌면 존경하면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 보통 우리들의 삶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에서 발생되는 문제는 이것이죠. 나도 예수 믿는데, 나도 지금까지 신앙 생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나보다 저 사람은 어떻게 더 물질적인 부유, 물질적인 풍요를 가졌단 말인가? 내 옆에 있는 사람에 비하여서 나는 왜 이와 같이 가난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단 말인가? 물질적인 부와 빈을 통해서 어디까지 생각하냐면 믿음까지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는
나도 예수 믿는데, 나도 부자가 되고 싶은데,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고 싶은데, 나도 출세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나는 믿음에 대한 연약한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 나는 예수 믿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라고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자에 대한 송사를 언제 하겠으며 우리가 그러한 재판장으로서 언제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와는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이런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물질적인 풍요나 빈약함을 믿음에까지 연결해서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재판장이 되어서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더 가난함으로,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잘 살지 못함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헛것이란 말인가 라고 하는 스스로의 판단, 그것을 내려놓아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물질적인 가난이 믿음의 가난으로까지 연결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 4절과 5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이 말씀은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의 실천, 그것으로 볼 수 있는 말씀이 되겠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미움의 감정이 있을 거고요.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좋아하는 좋은 감정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그런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의 위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사랑의 위치는 이 둘 중에 어느 정도에 있게 되는 걸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공사를 구분하는 것,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구분하는 것이 사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내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을 사랑이라고 보면 어떨까 싶다는 거죠. 나폴레옹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의 평생을 걸쳐 총과 칼과 대포로 이루지 못한 세상 정복을 예수 그리스도는 단 3일 만에 이루어냈다. 바로 그 사랑의 힘으로. 자신이 세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 정복이라고 하는 그러한 열망을 스스로 표현하기로 총과 칼과 대포로 정복을 하였건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것을 제하고도 사용하지 않고도 단 사흘 만에, 3일 만에 사랑의 힘으로 온 세계를 다 제패하였다.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인가. 사랑이야말로 불신과 다툼, 미움과 복수심을 부수고
온 세계를 평화롭게 하는 가장 유일한 큰 힘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나폴레옹도 인정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기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나오는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딱딱한 것인 줄로만 알았는데, 하라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인 줄로만 알았는데, 율법을 말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내가 상대방을 미워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런 사람에게 어떤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거든 이렇게 해 주어라, 도와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실천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도 우리의 인간의 마음을 얼마나 많이 배려하고 있는가, 우리의 가장 깊은 곳까지, 우리의 가장 작은 부분, 세밀한 것까지 율법을 통해서도 이렇게 저렇게 배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까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 본문의 말씀 8절 말씀을 봅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어려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뇌물은 처음에는 선물이란 이름으로 다가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뇌물과 선물은 다르죠.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냐면 뇌물을 받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 뒤에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밝은 눈을 어둡게 하며 어려운 자의 말을 굽게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밝은 것도 어둡게 하는 것이고 올바른 것도 그렇지 못한 것으로 바꿔버리는 것이 뇌물이다. 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뇌물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길까?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없겠죠.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뇌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몇몇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욥기 15장 34절 말씀에 보면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언제 뇌물을 받는 걸까요?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뇌물 공세를 펼칩니다. 요즘은 그렇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오늘날, 앞으로는 더 나아지겠죠. 예전에 비해서 오늘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복지 혜택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게 되죠. 예전에 어릴 때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가정에 누구의 집에 쌀 한 톨이 없으면, 쌀이 떨어지면 어르신들께서, 믿음의 선배들께서 교회로 달려와서 교회 차가운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 찾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먹어야 할 것이 부족한 시절에 쌀이 떨어지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라고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가정에 우리 집에 쌀이 떨어지면 주민센터로 전화만 하면 됩니다. 아니, 전화하기 전에, 연락하기 전에 미리 와서
제공해 줍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뇌물은 아닙니다. 선물이죠. 복지 혜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우리의 나의 믿음의 근간을 흔들어 버리게 된다면 내가 육신적으로 먹고 살아가는 그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예전에는 내 삶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주관하신다라고 하여서 집안에 쌀 한 톨이라도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라고 교회 마룻바닥에 엎드렸다면 지금은 그렇지 아니하고 동사무소에 전화만 하면 연락만 하면 알아서 갖다 주는데 다른 어디에 복지센터에 전화만 하면 얼마든지 내가 먹고 살아갈 수 있는데 라고 하는 그것으로 바뀌어버린다면 그런 문제 때문에 이 복지 혜택 때문에 선물 때문에 믿음의 근간이 흔들려 버린다면 내가 먹고 살아가는 것은 주민센터에서 얼마만큼 많이 도와주느냐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복지 혜택을 누리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에 달려있다고 생각해 버린다면 믿음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내 생명의 담보는 누구에게 저당 잡히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문제를 통해서 믿음을 버리게 된다면 믿음을 하찮게 여기게 된다면 그것이 뇌물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본문의 말씀을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는 감사함으로 받을지라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뇌물은 받지 말라. 왜요?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어두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적인 유혹에 내 믿음의 근간을 흔들리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9절 본문 말씀을 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본문은 나그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마는 의미로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종으로 살아가다가 지금은 황망한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앞으로 저들이 가보지 못한 곳이기 때문에 어떤지 모르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도 얼마 전에 예전에 나그네가 되지 않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바꾸어 보면 너희들도 얼마 전까지는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았는가? 나그네라고 하는 말을 빚진 자로서 바꾸어 봅니다. 너희들도 얼마까지는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보면 빚진 자에게는 항상 따라오는 것이 은혜입니다. 빚졌기 때문에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죠.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 주었더니 어떻게 한다고요? 보따리 내놔라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건져 주신 주님 앞에 가서 내 보따리 내놔라고 하는 삶은 아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야 합니다. 광야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정리하여서 광야를 지나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다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보면 게러입니다. 게르솜이라고 할 때의 게러가 그 게러입니다. 게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방인, 외국인, 타양 사람, 본토인에 반대되는 개념이죠.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외국인, 나그네, 이방인은 어떻게 보았냐면 정결치 못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왜요? 저들은 최소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잘못을,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사죄할 수 있는, 용서받을 수 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외국인은, 나그네는, 이방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작은 죄, 아니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제사를 통해서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이 이방인, 나그네, 외국인, 유대인의 관점에서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나그네라고 하는 이 말 안에는 정결치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들도 얼마 전까지 나그네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관점으로 생각해 본다면요. 우리가 그랬습니다. 나그네였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외국인이었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그네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나그네였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정결케 되지 않으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살아갔던,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어떻게 살았던, 마음대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저들에게 다른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 말씀의 법을 지키며 정립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명령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주관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결치 못한 자가 아니라 정결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나그네였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가 정화될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말과 행동 하나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측면으로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게 보면 말과 행동보다는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행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도산 안창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는 우리가 알기로 애국자였고 교육자였고 그리고 개혁가였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나라의 역사 속에서 한 획을 그은 인물이 도산 안창호였습니다. 교육자였기 때문에, 애국자였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무엇인가 큰 배움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그러나 도산 선생은 그렇지 않았답니다. 유학을 한 것도 아니었답니다.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었답니다. 그의 학력은 중2, 중퇴가
최종 학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남의 집에 청소를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남의 집에서 가정부로 청소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청소를 합니다. 집주인이 청소하고 있는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그런데 마치 자신의 집을 청소하듯이 꼼꼼하게 높은 데서부터 보이지 않는 데서부터 청소를 하더라는 것이죠. 자기의 집을 청소하듯이 꼼꼼하게 세밀하게 청소하는 그 모습을 본 주인이 도산 안창호에게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너는 청소부가 아니라 신사였구나. 안창호의 당시 어린 나이의 안창호에게 그의 사람됨, 인간됨, 인격을 볼 수 있는 한 단면이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떤 형편 안에 살아갈지라도 마음의 자세,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그 부분을 명확히 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정화시키는, 우리의 심령을 청소하게 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정결하고 거룩하여서 정화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다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놓치지 아니하고 늘 언제나 붙잡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